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8편 30절입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정미하니 저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께서 공생의 삶을 사신 것은 그 공생의 사역이 하나님의 길입니다. 예수께서 공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길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길을 어떻게 가야 할 것이고 하나님의 길을 간 결과의 내용에 대해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자세히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시편 18편은 다윗이 그 모든 원수와 사울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날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여 그 사울의 군대에 살해 위협을 받기 이전부터 다윗은 극심한 목숨의 위협과 처절하고 처참한 상황에 번번이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해 주시고 자신을 건져내 주시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는 몸소 체험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의 힘이라고 하는 것을 그는 그의 심령에서 우러나와서 몸소 체험해서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자기가 가장 어려울 때 처참하고 비참하고 처절한 상황에 번번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반석이 되어주시고 자기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많으신 구원의 뿔, 곧 구원의 능력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높은 산에 있는 성과 같은 자기에게 산성이 되어주시고 수많은 적군들에게 자기를 능히 보호해 주시는 방패와 같은 하나님을 사울의 군대를 보내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기 이전부터 그는 바로 구원하시는 하나님, 건지시는 하나님,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는 몸소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매번 어려울 때마다 내게 큰 힘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번번이 내게 큰 힘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나를 구원해 주시고 건져내어 주시고 요새이시고 나의 방패이시고 나의 피할 바위이신 그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으로 다윗은 여기게 됐고 그 찬송 받으실 하나님께 사울이 그 군대를 보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상황에 하나님께 아뢰고 그 이전에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를 회고하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해 주실 거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1절로 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지금 다윗이 자기가 처한 상황이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사정을 아뢰고 부르짖습니다. 그의 상황이 얼마나 처절하면 하나님이 7절부터 15절에 다윗이 지금 처한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이 분노하면서 하늘에서 구름을 가르고 세상에 임하셔서 그가 구름 날개 곧 천사를 타고 바람 날개를 타서 오르는 그런 모습으로 하늘을 열어서 강림하는
그 하나님, 그 위엄의 하나님이 흑암을 은신처로 삼으시고 그 흑암이 하나님을 장막처럼 두르는, 곧 먹구름과 그 비구름이 하나님을 두르는 매우 웅장하고 위엄 있고 그의 진노를 어미하게 보이게 하고 무섭게 보이는 그 장면으로 하나님은 7절 이하에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다윗을 저주하는 장면을 하나님은 참을 수 없어서 분노하면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분노에 천지가 다 요동하고 자연의 대격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분노를 내리니까 땅이 진동하고 산의 터도 요동하는, 마치 지진이 일어나고 화산이 폭발하는 것 같은 하나님의 진노에 천지 만물이 다 그 진노에 영향을 받아서 일대 그 위험에 반응을 나타내는 것을 다윗은 자연 현상의 그 묘사로 하나님의 그 분노,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다윗을 저주하려고 하는 수많은 군대를 사울이 보내서 그렇게 의인을 죽이려고 하는 그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해 하셨는가를 자연 현상을 통해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로 1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광채로부터 어두운 구름, 먹구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박과 숯불 곧 벼락을 내리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분노의 음성을 하늘에서 천둥을 치게 하시고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셔서 우박과 벼락을 내리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화살을 내리쏘셔서 모든 원수들을 흩트게 하셨고 번개를 내리치셔서 그들을 파하셨다는 겁니다. 마치 유리가 쪼개지듯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대단한지 15절에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 곧 진노를 인해서 물밑이 다 드러나고 세상의 터가 다 나타날 만큼 다윗이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 악인들에게 살해 위협을 당하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분노를 하신 겁니다. 얼마나 상황이 악화되었느냐. 4절 5절에 다윗은 자신이 사망에 던져진 것처럼, 음부에 던져진 것처럼, 사망의 덫이 자기를 낚아챈 것처럼 이 사망의 줄이, 동아줄이 자기를 휘감고 음부의 그 줄이 자기를 동여매는 것처럼, 그래서 불의의 창수가 바로 사망에 이르는 큰 물결에 자기가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어찌할 수 없는 운명에 자기는 처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부분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이제 원수들과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이제 16절로 24절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다윗을 구원해야 되겠다. 하나님은 다윗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를 구원하시겠다고 작정하시고 이 다윗을 구원했습니다. 그가 아둘람 광야에서 또 여러 광야에서 수많은 사울의 군대에게 쫓김을 당했을 때 자기를 미워하는 그 강한 군사들이기에 너무너무 강력하기에 하나님은 그 연약한 다윗을 건지셨고 마치 큰 물에 떠내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다윗의 그 운명, 죽을 운명에 하나님은 하늘에서 손을 내밀어서 그를 건지셨고 그 수많은 군대에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재앙의 날에 다윗은 의지할 데가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대상이 됐다라고 16절과 18절에 그렇게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회고하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군대에 쫓겨서 자기는 좁고 좁은 길을 갈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은
자기를 넓은 길로 인도해 주셨다고 19절에 그렇게 회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자신을 구원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다윗을 기뻐하였을까? 왜 다윗을 기뻐해서 그를 구원했을까? 그것은 바로 20절로 24절에 하나님은 다윗을 기뻐할 수밖에 없는 그가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대로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기뻐하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 여호와의 도를 지켜나가려고, 거기서 떠나지 않으려고, 악하게 하나님을 버리지 않으려고,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으려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곁에 늘 두려고, 자기 앞에 두려고 그렇게 했고, 그 규례를 자기 앞에 두고 그 율례를 그는 버리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살해의 위협이 있어도 하나님을 악하게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 여호와의 도를 굳건히 지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시편 17편 5절에도 고백하기를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지 아니하였다라고 자신이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 여호와의 길을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뒤돌아보지 않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냐고, 그 길을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을 끝까지 지키려고, 그 길을 지키려고 그는 굳건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 길의 시작과 과정과 마침까지 하나님이 번번이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자기 앞에 그 규례를 늘 잊게 하고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고, 그래서 자기가 자기 안에 죄악이 있지만은 패역성에 대해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그 죄악을 짓지 않도록 지켰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완전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하여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걸어가려고 그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의고 그의 깨끗함입니다. 그 손의 깨끗함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손으로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은 자기 손의 깨끗함, 그 손으로 범죄하지 아니한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이 인도한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어떠한 죄악을 짓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 말씀을 버리지 않고 그 말씀을 그 앞에 있게 하고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다윗의 그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나님은 의롭게 보셔서 그에게 그 의를 따라 상 주시고 그 손의 깨끗함을 따라 그에게 갚아 주셨다고 다윗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고 그 결과로 의의 상으로서 자기 그 다윗 손의 깨끗함으로 갚아주신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이것이 20절로 24절의 내용이고, 다윗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그는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25절로 27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자비로운 자에게는 자비를 나타내시는구나, 또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함을 보이시는구나,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함을 보이시고 사특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림 보이시는구나. 사특한 자라는 것은 바로 사악한 자고, 그래서 주의 거스림, 바로 진노를 보이신다는 겁니다. 교만한 자는 낮추시고 또 곤고한 자,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심령이 가난한 곤고한 자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그는 비로소 진정으로 깨닫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끄신 그 의의 도를 따라가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복종을 하려고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의 등불을 켜주시겠구나.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겠구나. 28절에 나의 등불을 켠다는 것은 내 육체의 생명과 번영을 그가 인도하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5절에 그는 죽을 수밖에 없는 아주 사망과 음부 가운데 있는 아주 흑암 가운데 있는 상황이지만 이런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그는 깨닫고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겠구나, 그러한 믿음을 갖게 됐습니다. 사울의 그 군대에 큰 사망에 처한 두려움, 음부에 처해진 그 처절한 상황에 있었지만은 이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깨닫고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을 의리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이제는 그 적군에게 달리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시온성을 넘어서 예루살렘을 다시 사수하여 하나님의 그 통치권을 다시금 받아서 이스라엘 왕으로서 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그런 담대한 그 믿음을 28절과 29절에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의 도는 곧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완전하구나. 그 길을 인도하시되 하나님이 주시는 시작과 과정과 이 하나님 인도하시는 길의 시작과 과정과 마침에 그 말씀이 정미하구나, 순수하구나, 깨끗하구나. 그 말씀은 진실하고 신실하기에 그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길을 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의지하여 신실하고 진실하신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길을 쫓아가는 자, 하나님의 길을 가는 자, 곧 하나님께 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방패가 되시겠구나라는 것을 그는 비로소 깨닫고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각자 교육자로서 또 직분자로서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길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길은 불안하고 염려스러운 것이 아니라 완전한 길입니다. 그를 믿고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길을 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